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 말씀은 여호와께로부터 떠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여호와께 떠나 있나? 나는 안 떠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은 뭔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께 돌아오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초반부에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이 변했고요. 저 사람이 변했고요. 그것이 이제 심화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변하셨어요. 여기까지도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6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7절로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면 우리가 변한 것이죠.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곧 생명을 떠난 죽음을 의미하니까 생명으로 돌아오라는 뜻이고,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빛을 떠나면 어둠인데 어둠에 있지 말고 빛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돌아가죠? 하고 질문을 했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 대답은 참 의외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11조예요. 네? 이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 말씀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 질문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이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물질의 어두운 면이 있어요. 물질의 밝은 면은 이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어두운 면은 이 물질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 두 주인이 누군가 하면 한 주인은 하나님, 한 주인은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만큼 돈에 대한 중심이 무게가 내려가는 것이고, 돈을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만큼 작아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두 주인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인데요. 이분은 이 물질, 돈 뒤에는 배후 세력이 있다. 그래서 이 물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단순한 돈이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죠.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 지켜라. 나 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때 이 부자 청년은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민을 하다가 그는 물질을 붙잡는 것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죠. 물질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발전되어 갈 수도 있는 것이 이 물질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했을 때 어떻게 돌아갑니까? 할 때에 11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물질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리처드 포스터는 성경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214번 얘기를 하고 있고 구원에 대한 얘기를 218번을 얘기하고 있는데 돈에 대한 얘기는 3000번 이상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놀랐어요. 저는 한 번도 카운트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214번, 구원에 대한 얘기는 218번 나오는데 돈에 대한 이야기는 3000번 이상 나오느냐. 그만큼 중요한 교훈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갑니까? 11조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11조라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11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아니면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냥 부담을 느끼는 것인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읽어보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자고요. 자, 11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8절 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저는 이 하나님의 것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여기에서부터 11조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열쇠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받을 수 있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11조는 아까운 거예요. 내 것이면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면은 이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그런데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것을 가지면 이것이 도둑질이죠. 10의 1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신앙 고백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10의 1은 대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0의 1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돈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10의 1의 대표성의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의 의미예요. 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드린다면 힘들어요. 이것은 아까워요. 그것으로 나의 것으로 할 일이 많은데 빼앗기는 느낌이 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했죠. 10의 1을 구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오늘 또 살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고,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11조를 통하여서 깨닫는 중요한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이 되어지죠. 거기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 내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는 이 겸손이 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어디에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 드려야 할 것인가? 10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어디에 드리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창고에 드리라.
그래서 양식이 있게 하라. 하나님의 집은 어딜까요? 오늘의 교회죠. 우리가 11절을 하나님의 교회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창고, 거기에는 양식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집안을 생각을 하죠. 집안을 생각할 때 집에 양식이 있으면은 그 양식을 가지고 집안 식구들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풍성할 때에 이 양식을 가지고 우리 어린 자녀들 신앙 교육도 시키고요. 우리 장년들도 믿음의 훈련도 하고요. 이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도 하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양식이 풍성해야 우리가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드리라. 하나님의 집에 창고가 비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양식이 있게 하라. 그 양식으로 어린 자녀들 믿음의 훈련, 양육 잘하고, 그리고 우리 장년들도 믿음으로 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데 사용하라. 그리고 이것으로 선교도 하고, 이것으로 구제도 하고, 이것으로 전도도 하고, 이것으로 선한 사업에 힘쓰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에 창고에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11조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세상에 들려오는 얘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이 세상은 자꾸 변해요. 이 사람은 저렇게, 이 사람은 저렇게 11조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이야기가 귀에 쏙쏙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질에는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11조 회복이. 그렇다면 이 11조가 도대체 어떠한 복이 있길래? 11조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네요. 하늘 문을 열면은 하늘에서 뭐가 쏟아져요? 복이 쏟아지는데 어느 정도로 쏟아진다고 했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야, 저는 하늘 문이라고 하는 말에 또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하늘 문이 열어지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무척 힘들어요. 사업지 신방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누우시면서 수고를 하고 계세요. 이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뽑으시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지형은 사막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한 겁니다. 좋고 기름지고 이런 데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그 땅, 하늘에서 비를 받아 흡수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 땅은, 팔레스타인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못 사는 땅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슬이 쏟아져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광야와 같아요. 사막과 같아요. 하늘문이 열어져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우리 힘만으로 산다면 버틸 수 없는 것이 이 땅이에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정말로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실 때에 쌓을 곳이 없도록 내려주신다.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이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열쇠가 뭐라고요? 11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에 수돗물이 안 나오는 곳에 살았습니다. 펌프물로 밥을 하고 펌프물로 생활하는 그런 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펌프물 옆에는 큰 이 물통 같은 것이 있었어요. 거기는 항상 물이 고여 있습니다. 물을 부어야 그래야 펌프질을 할 때에 밑에서 지하수가 쏟아져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지하수가 많아도 펌프물이 없으면은, 마중물이 없으면은 물이 솟아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이 은혜의 세계,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마중물을 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쌓이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심는 자에게 두 가지를 주신데 하나는 씨요, 하나는 먹을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씨는 심어야 합니다. 먹을 양식은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고 씨까지 먹게 되어지면 그 다음 해에 거둘 것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10의 1은 씨에 해당하죠. 10의 9는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먹을 것을 우리가 먹어야 해요. 그러나 심을 것은 심어야 합니다. 심을 때에 그 다음 해에 거둘 것이 있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11조는 이 깊이 성경 전체를 묵상하다가 보니까 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래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서 하늘에 복이 쌓아지게 하시고 마중물처럼 그것이 부어질 때에 끊임없는 지하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씨앗처럼 그것을 심을 때에 다음 해에는 씨앗 하나에서 엄청난 곡식이 열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11조는 동시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땀을 흘려 고생하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메뚜기가 싹 지나가면서 그 곡식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메뚜기의 공격에서 지켜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포도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기한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포도가 익기만 하면은 맛있게 먹을 것이라는 기대로 부풀어 있어요. 그런데 그만 익기 전에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보호. 자, 오늘 우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 없습니다. 포도 농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 사업, 우리의 직장, 여기에는 얼마든지 우리의 돈이 빠져나가는, 마치 독에 구멍이 나 있어서 부어도 새어나가는 것처럼 쌓이지 않도록 흘러가는 것,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우리의 익스펜스가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사고가 나서 예상치 않았던 사고로 인하여서 우리의 익스펜스가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심지어는 우리가 정성껏 모아놨는데 도둑이 와서 가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릴 수가 있죠. 이 세상에는 질병도 있고요, 사고도 있고 도난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요. 저는 이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고도 있었을 것이고 질병도 있었을 것이고 도난도 있었을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 하늘문은 여는 열쇠죠. 그리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 10절에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하나님이 진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쌌는지 안 쌌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진짜 여러 가지 사고 사건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보호하시는지 보호하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하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험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11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시험하여 보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2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야, 이 짧은 본문에 4번씩이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너희 한번 시험해보라. 너희가 이렇게 시험해볼 때에 내가 정말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는지 그거 한번 보라. 붙는지 아니하는지 보라.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사고도 많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는지 지키시지 않으신지 한번 시험해보라.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우리 가정이 세워져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우리 직장이 세워져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우리 가정이 지켜져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우리 자녀들이 지켜져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우리 직장도 우리 교회도 지켜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걸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 말씀인지. 11절하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에게, 오늘날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11조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나쁜 목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성도들을 가난뱅이로 만드는 목사잖아요. 11조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아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것, 그걸 못 받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고나 질병이나 도난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11조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지 않으면은 성도들이 무방비 상태로 빼앗기고 도난당하고, 그렇게 가르치면은 그건 좋은 목사가 아니죠. 저는 나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지 아예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게 바르고 정직한 거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도둑질이지. 이걸 바로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창고의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채워주시는 복을 성도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험한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보호를 성도들이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겠나 싶어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유산을 물려주면 가장 좋은 유산이 될까? 물질을 물려주면 좋을까?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11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 이것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흘러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가장 복된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 의외예요. 11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돈이 아니시라는 것.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항상, 우리 물질이 있으면,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서 돈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내 노력으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귀한 11조 신앙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 손들에게도 전달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 없이 부어주신다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기 전에 떨어지지 않고 도둑이 훔쳐가지 않고 질병이나 사고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창고에 양식이 풍성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